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잘.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대림절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는 저 자신, 나는 관객인가 아니면 배우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보내는 데 있어서 나는 관객인가, 남들이 하고 있는 거 구경하고 있는 관객인가, 아니면 정말로 배우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주님, 성탄절 우리 맞이한다고 하고 있는데 관객이십니까? 아니면 배우의 자세로 이 대림절을 보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찾는 고객일까 아니면 예은교회의 주인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예은교회 고객입니까? 아니면 예은교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단언컨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제가 말하는 주인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예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는데 그게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어 내년도 각 부서에서 섬겨주실 봉사자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교육부서를 비롯한 여러 부서에서 봉사자를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는데 봉사자가 없다고, 신청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부서 어느 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전화가 오고 계속해서 부탁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상황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100%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각양의 이유를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아마 거리끼고 계실 것입니다. 주일에 피곤한 몸이 끌고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어찌 보면 목사로서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허히 한번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목사인 저를 비롯한 교회 섬김이들 눈치가 보여서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나 목사인 저 교회 섬김이들이 아니라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예배 보고 왔어. 이미 예배를 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예배 봤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무엇인가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영과 진리를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림의 주체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또한 예배 위원들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 드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고 가는 구경꾼이나 단골 고객이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어땠네 저쨌네 평가를 하는 것이고, 오늘 목사 설교가 이랬네, 오늘 기도하시는 분 이런 기도를 했네, 오늘 찬양대 왜 이래, 내 귀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드리게 되면 결코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보고 있기에 목사 설교, 기도하시는 분, 찬양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드리는 자는 결코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겸허히 뒤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묻혀서 예배 드리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예운교회를 주일에 한 번 찾는 고객이 아닌,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애원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디에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내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이 사라지다 보니, 우리는 고객이 되어지다 보니, 그것도 단골 고객, 주일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단골 고객이 되다 보니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달란트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남들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의 삶의 모습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하고 지키며 나아갈 때에 바라보고 구경하는 관객, 관중이 아닌 예배 드림의 주체가 되어서 직접 예배를 자리에 나아가는 배우의 삶을 살아가고 주일에 한 번 애운교회 왔다 가는 그러한 단골 고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헌신 봉사하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지난주 12절 말씀과 같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9절로 11절 말씀과 같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또 하나의 세상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세계, 사상, 가치관, 삶의 방식 등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두 번째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상, 즉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는 세속적인 것으로 이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대상을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 이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몰두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감정의 마음이 아닙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몰입하여져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방해하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쾌락을 좋아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몰입되어지는 삶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 세속적인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옛 죄된 습관들,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18장 2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양다리 걸치고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그 말 아실 겁니다.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자겠다라는 그 딸의 말, 동가식 서가숙.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가식 서가숙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신앙 앞에서 어정쩡하게 머뭇거리며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모습으로 결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잠시 한눈 팔고 방심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몇 주 전입니다. 핸드폰에 갑자기 게임이 하나 떴습니다. 이게 뭐지? 봤더니 예전에 제가 즐겨했던 청소년 시기에 즐겼던 게임입니다. 한번 호기심에 눌렀습니다. 야,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요, 잠깐 한 줄 알았는데요, 시간이 30분에서 40분이 지나간 겁니다. 하면서 느낍니다. 내가 정신 뭐 하고 있지? 바로 게임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빼앗기게 되면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사이에서요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곁을 떠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입니다.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내 곁을 떠날래? 라고 말이죠. 이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자신의 곁을 떠났던 데마에 대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나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 보니 너무나도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너무나 인생의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남들에게 질타받지 않는데 내가 왜 이 길 걸어가면서 그 힘든 길 걸어가야 돼?
그 생각이 들기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과 역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자,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걸 알기에 그럴 수 없어서 주님의 곁을 떠나고 마는 겁니다. 빛보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핑계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라고. 그래서 빛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 어떻게 해서든지 감춰야 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나간다라는 말은 흘러가다, 바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정욕은 그것을 쫓는 자에게 어떠한 소망도 줄 수 없고 그가 기대하는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첫 번째로 자신의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욕은 인간이 가진 욕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그 욕구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죄를 여러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입니다.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여러분 따먹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하셨습니다. 따먹지 말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 자신의 정욕을 따라 나아가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은혜를 누리던 자가 육신적인 욕망, 그 정욕을 쫓아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쫓아 나아가고 그 뜻을 쫓아 구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그 정욕에 이끌려서 나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라라고
여러분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란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죄악된 욕망, 인간적인 욕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눈은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쾌락을 감지하는 통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눈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을 때 먹음직도 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불리는 다윗, 그가 왜 넘어졌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았더니 다윗에 비친 그 밧세바는 심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욕망,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끝내는,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고 있는 그 장수,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나간도 보십시오. 아간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왔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과의 첫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간 한 사람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보고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아도 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눈은 이처럼 개인에게 죄를 지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여러분 누리고 싶은 이 욕망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출발점이 되는 이 안목의 정욕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또 조심해야 합니다. 길이 아니라면 가지 말라라는 말처럼 봐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처음부터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생은 헬라어 비우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세상, 조예와 대조되는 것으로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뜻하는 말이 바로 여러분 이생이라는 이 비우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는 헛된 자랑, 교만, 위선을 뜻하는 알로도네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헛된 자랑, 교만, 위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소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6절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랑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자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개와 같은 자신의 존재를 알았기에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집안 사람이고 학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고상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1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은 영원함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품는 것, 그것이 악한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지금 수능 시험을 보고 수시 원서를 넣고 여러분 계속해서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좋은 과에 들어가고 싶은 것,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좋은 대학교, 좋은 과에 진학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단지 세상적인 성공과 실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셨는지, 그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인간적인 욕망만을 쫓아서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나 자신, 그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자는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허탄한 자랑이고 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잘못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랑, 허탄한 자랑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는 자,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그것은 죄된 삶임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 애움교회 교인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과 어둠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다라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보내는 이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겨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답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